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부터는 여호수아 강해로 지난 히브리서 강해하기 전에 여호수아 강해를 하다가 16번째까지 했다가 중간에 잠깐 쉬었는데 이제 17번째로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호수아 강해 17번째 말씀을 함께 우리 공독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9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 그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강의 17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배우는가에 따라서 그의 생각과 삶이 결정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말씀을 통해 지식과 지혜와 세계관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긍정의 언어를 들었을 때엔 긍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고 부정적인 언어를 들었을 때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죠. 특히 어떤 이에게 전해준 한마디의 말이 그의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기도 하고 또 생명을 죽일 수 있는 말이 되기도 한다는 면에서 현재 자신에게 들리는 말씀이 과연 내게 어떤 의미인가 헤아리는 습관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생 라합에게 한 소문이 들리게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애굽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 아말렉 군사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고 또한 요단을 건너기까지 다 책임져 주셨고 가나안까지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문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은 누가 뭐라 해도 이스라엘이 자신과 자신의 민족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없이 하려는 날벼락 같은 흉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라합은 뜬금없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흉보를 듣고 간담이 서늘했던 그런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이와 같은 흉보를 들은 이들이 있습니다. 요나의 때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사흘간 뱃속 사건을 경험하고 그곳에 가서 이렇게 전하죠. 너희들의 악독으로 인해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께서는 40일 후에 이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이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흉보죠,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나쁘게 될 수 있는 소식을 그들은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처럼 어떤 상황을 전하는 말씀을 통해 또 직접 전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라합과 같이 한 개인에게 전달될 수도 있고 또 니느웨 사람들처럼 공동체에게도 전달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어요.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접할 수가 있지요? 듣거나 읽거나 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이 전달되는 말씀을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면 듣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생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듣는 방편을 통해서 믿음을 허락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리고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흉보로서 라합과 니느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듣게 되온 거예요.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 흉보라고 해서 자신을 무시하거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듣냐면 자신이 무가치한 사람이다라고 듣게 됩니다. 그래서 좌절하거나 혹은 이에 반발하여서 어떻게 해요?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하여 싸움을 하기 마련인 거죠. 하지만 이들은 들려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에 대적하지 않냐고 그 흉보, 그 나쁜 그 소식을 받아들여서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정탐꾼을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게 되고 또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복음의 말씀을 늘 즐거이 듣지요. 그죠? 그런데 성경 대부분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냐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대부분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라고 가르치는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습할 때는 우리 어떻게 살아가는 얘기예요? 자신을 부정하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함께 읽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무것도 가식 없이 밝히 드러낼 수 있을 만큼은 벌거벗김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하나하나를 다 쪼개버려서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어떠한 것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벌거벗진다는 얘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그분의 눈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죄인이 일생 동안 살아갈 때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 죄인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늘 벗겨짐을 당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접할 때에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자기의 죄성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출세에 대해서, 인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다시 말해 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냔 말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것이 죄를 뿜어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서 양파 껍데기처럼 평생 벗겨내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 벗겨질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벗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벗겨내지 못하고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 하는 것이 우리의 큰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라합이 들었던,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들었던 그런 흉보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견책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게 되면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 말씀들이 흉보로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뭐로 들려요? 복음으로 들려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주시는 흉보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방편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이 복된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가르침을 만난다 하더라도, 자신의 무가치함을 경험케 하는 교훈을 얻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지혜와 다른 지혜를 배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결코 우리가 회피하거나 부정하거나 의문을 가져서는 안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과 목적이 담겨 있겠구나 하는 그 기대감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접하고 들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로 인정하고 믿고 듣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를 따라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 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이 과정에서 가나안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고 그들의 성이 무너졌고 그들의 재산이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다른 그 가나안에 거주하는 거민들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다 빼앗아 버리려고 오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처음에 이 소식이 들려온 지가 그 기생인 라합에게서 우리가 알 수 있던 것처럼 여호수아 5장 1절에 그 사람들이 듣고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 거민들이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걸 듣자마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의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빼앗는 것에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마치 어떤 마음이에요? 바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모세를 보냈을 때에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심령이 강팍하여서 10번째 재앙까지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드린 게 아니라 내어서 그 일들을 저지하려고 했던 그런 강팍한 마음이 다시 한번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노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여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호수아 9장 1, 2절이 그거에 대한 시작을 알리는 말인 거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들의 생각은 처음에는 높고 정신을 잃을 만한 그런 마음이었지만 강팍해진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의 힘을 모아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 이렇게 된 거죠.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위기감에 힘을 모으게 되는 겁니다. 동맹을 맺어서 대적하자.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들은 자신이 이렇게 놓은 자신들의 세상이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주권, 그들이 살았던 땅,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그리고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송두리째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적절한 예인지는 잘 모르지만 엊그제 보수 진영의 모 대통령 후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좌파 정권이 들어와 이 나라가 좌편향되는 것을 온몸으로 막겠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주권과 영토와 국민들의 생명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국민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의식대로 지금 판단을 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어요. 국민이 40%가 넘게 그를 지지하고 뽑았습니다. 그러면 인정은 하고 그가 국정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때로는 아니다라 했을 때 적당한 조율을 통해서 반대를 하고 이러한 어떤 국회 활동과 정당 정치를 만들어 가야 될 텐데 그는 그게 아닌 거예요. 좌파 정권이라고 정제를 딱 하고 반대하겠다라는 선을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키겠다는 거죠. 자기 거를 지키겠다. 이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6개 동맹국의 왕들은 이스라엘에게 대적하자고 지금 결의를 한 겁니다. 어떤 의식 속에서? 이 세상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지키고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죠. 이런 엄밀히 말해 이스라엘을 이끄는 하나님께 지금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신의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행보로서 소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전해주고 듣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굴복당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받아들여야지 라고 라합처럼 니느웨 사람처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듣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더라는 거죠. 이 세상은 내가 만들어갈 거야 하면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그래서 죄인이라 정죄받은 그대로 지금 6개 동맹국 왕들은 죄인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씩 풀어서 그들이 어떻게 이 일을 벌여가고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죠.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은 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일 후에 벌어진 그런 동맹 결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앞에 보이죠.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적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여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며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가나안 동맹국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아이성의 왕과 백성들과 그들의 재산들이 이스라엘에 의해 지금 읽어본 그 말씀처럼 된 후에 그들은 동맹 결성을 한 거예요. 아이성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초토화됐다는 거예요. 한 명도 살아남은 자가 없고 모든 재산은 다 탈취되었고 심지어 그 왕은 어디에 매달려요? 목이 잘려서 나무에 매달려요. 아시죠? 나무에 매달린 자는 어떠한 자라는 거?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나무에 매달리셨을 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기 위하여 저주를 받아 그것을 경험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이성 왕도 그와 같이
비극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5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얼마나 정신을 잃을 만큼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똑같이 당하겠구나. 이 사태를 이겨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다 같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누가 들었을까요? 이어서 나오는 거 보시면 1절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이 무슨 표현이냐면 가나안 지형을 표현한 말이에요. 가나안 지역 모든 내용들을 다 망라해서 세 가지로 얘기한 겁니다. 서쪽 산지는 고산지대를, 평지는 바다로 이어지는 계곡을 말하는 것이고, 대해 연안이라고 하는 말은 바닷가 근처에 있는 평야지대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가나안 모든 족속을 포함시키는 지리적인 표현을 말한 거죠. 그들이 거주하는 모든 땅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다 불안이 떨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6개의 왕들, 지역의 왕들이 얘기됩니다. 핫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 이 사람들은 한 마음인 거예요. 지금 다 불안에 떠는 한 마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냥 저주하여서 심판으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 땅은 내가 내 백성에게 주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먼저 점령하게끔 만들어 놓은 땅이었어. 너희들 내가 내 백성에게 줄 거야. 너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 라고 예언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창세기 9장 20에서 27절에 미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방주 사건 후에 노아는 포도나무 농사꾼으로 살았어요. 포도를 따서 먹기도 하고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는 그 일을 했죠. 하루는 노아가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하체를 노출한 채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함은 노아의 하체를 본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 셈, 함, 야벳 삼형제 중에 함이 그랬으니까 셈과 야벳에게 가서 아버지가 지금 벌거벗은 채로 누워 계신다 하고 웃으면서 얘기를 전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해요? 하체를 보지 않고 뒤로 와서 하체를 천으로 덮어버립니다. 어떤 차이가 있지요, 그죠? 네. 나중에 노아가 잠에서 깨고 함이 한 일을 알고 셈과 야벳이 한 일을 알게 된 후에 함에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너의 아들 가나안은 셈과 야벳의 후손들의 종이 될 것이다. 저주로 떨어진 말이에요. 어떤 거요? 결국은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족속이 살아가는 그 땅이 결국은 셈과 야벳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저주를 이미 노아 시대에 해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처럼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그들의 조상인 가나안에게 저주하여 그들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예비해 놓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은혜로 주어질 땅이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되어서 빼앗길 땅으로서 이미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주해 놓으신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동맹국 왕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이렇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제일 먼저 도착한 데가 어디예요? 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거기에 거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내 땅이지 과연 누가 내 땅을 소유하겠다는 거야 하면서 가나안 땅의 원소유자는 우리 가나안 족속이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쫓아내버리려고 했던 거 아니겠냐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죄인의 의식을 가지고 있던 이들은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내심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사실 속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죄인이기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 뜻을 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레위기에 미리 기억해 놓고 있어요.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가나안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더러운 타락의 일로를 걸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그 땅도 더러워져서 그들의 악으로 인해 벌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들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알리 없는 가나안 왕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아이성까지 점령해버렸던 그 모든 일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자기 주권을 챙기기 위하여 하나님과 대립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흉보죠. 확실히 흉보. 그들에게 결코 유익함이 없는 그런 나쁜 소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기생 라합은 그 흉보에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떠나 정탐꾼을 통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 또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몇 마디의 흉보를 듣고 3일 금식을 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죄에서 떠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혜를 받았지만 여기 가나안 6개 동맹국 왕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2절에서 모여서 일심으로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모였다라고 하는 말은 군대를 소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동, 시간, 장소 이 모든 것들을 일제히 연합하여 한 가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일심으로라는 표현은 생각과 감정을 일치하여 중요한데 하나의 말, 일치된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복음이지만 흉보로서 듣고 모든 것을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하나의 일치된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백성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지금 지켜 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모든 여정이 모험이고 어려움이고 고난일 수 있어요. 흉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분명히 믿고 따라야만 했던 그런 복음이었단 말이죠. 믿음으로 그 흉보를 들었을 때에는 그것이 복음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잠깐 나에게 힘든 일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흉보로 들리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다. 가나안 땅이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끝까지 붙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흉보가 복음으로 역사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된다 하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삶은 내 코앞에 보여져 있는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바른 삶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복음의 말씀이 단순히 자신들을 해하려고 하는 흉보로만 들리는 거예요. 내 나라를 뺏겠다고?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결코 그럴 수 없지.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흉보가 절대로 따를 수 없는 죽음의 말들이라는 것으로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대응해서 하겠어요?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동맹국의 왕들의 말이 어떻겠습니까? 적이 이스라엘이 우리를 해하려고 쳐들어오고 있어. 우리는 그들에게 맞서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만 해. 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말을 하도록 미혹하는 일을 하는 게 사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 제 것으로 말하게 하는 게 사단이란 말입니다. 이 동맹국 왕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망으로 이끄는 거짓의 말, 죽음의 말, 제 것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돼요? 마지막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이들 앞에 자신의 말들로 말미암아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사느니 내 말대로 살다가 장렬히 죽겠다 하는 결사항전의 각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6개국 왕들이 항전을 지금 결의한 것입니다. 이들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고 행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불보듯 뻔하지요. 여호수아 10장 40에서 42절에 그들의 결국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6개 동맹국 왕들과 민족들을 다 처단하고 그들의 땅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다 빼앗아 버리는, 단번에 빼앗아 버리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의 결국이 어떠한가? 이와 같은 심판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마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약이지요. 그 말씀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의 온 삶을 이끄는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그 순간에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6개 동맹국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대적하는 자기의 말을 따라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관계없는 자들이라 사단이 이끄는 대로 거짓의 말을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하고 그들의 땅은 빼앗기고 말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잘 나타내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실을 당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바르게 하시고 세워 가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라고 하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순종으로 살아보기도 하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안 순종해도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미리 이렇게 듣는 이와 듣지 않는 이를 보여주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직면한 하나님 나라의 소유와 비소유의 결국 심판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더라고 받아들이며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브온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게 돼요.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자기를 부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그렇게 얘기할 거고요. 우리가 아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하나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아실 거예요. 오늘 악보를 한번 보세요. 악보.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에 대한 바른 인식을 주는 아주 CCM이지만 좋은 찬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가사를 보시게 되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과 깊은 관계를 가지게 이끌어주는 귀한 말씀인데 찬양인데 우리 이후에 함께 찬양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시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드릴 때뿐 아니라 흉보로 드릴 때에도 한결같은 믿음과 순종으로 주께 나아가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